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들짐승들을 둘 곳을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두 절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의 옷을 입으세요. 복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누가 말해도 이 단어를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틀린 겁니다. 저희 매용 장로님이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됐어요. 그 프랑스 합숙을 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처음에 아산병원에 오셨어요. 아산병원에 와가지고 암 수술한다고,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신방 갔더니 우리 매영 장로님이 수술 받기 전인데 월요일 날 수술하는데 막 성경을 94번 읽은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100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100번 못 읽겠다고 하면서 막 성경 읽은 것만 94번 읽은 것만 30분 자랑하는데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분 나빠하고 봉투 하나 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그냥 나오면서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 94번 읽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구원에 감사도 없고 진짜 복음을 저렇게 모르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만이 한우를 찌르는 것 같아. 성경은 알아가지고 토시까지 기억나는 것도 많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 읽을 때 틀리면 아이고 저거 아닌데 막 하고 그런대. 그래서 안 되겠다. 약이 오르길래 안 되겠다.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오면 둘만 있게 해줘라. 그래서 토요일 날 갔더니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내가 목요일 날 왔다 갔는데 상당히 나 참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94번 읽으시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모르시고 하면서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쭉 설명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분이 내 인생을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저는 이 단어 아는 순간에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알고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시험 볼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여러분들은요, 요 단어만 나오면 충격이 돼야 돼요. 충격. 예수는 모든 문제 이거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한 주간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지금 집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 안 하면 큰일 나요. 집중 안 하면 분열 생깁니다. 집중 안 하면 다른 거에 이상하게 중독돼요. 나중에는 집착해 버립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제가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이 스프레이로 된 폴리포리스를 이렇게 입에 이렇게 넣어요. 칙칙. 미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칙칙이를 짰어요. 우리 친구들 입 벌리라고 콕콕 쏴주고 막 그랬어요. 이게 칙칙이를 짜고. 근데 점심 먹고 올라갔더니 얼마나 또 피곤해요. 밥 먹고 나니까. 그래서 의자에서 약간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졸다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래 앞에 딱 보니까 스프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쫙 짜가지고 착착 넣었어요. 알고 보니까 폴리폴스가 아니라 이경의 원사가 준 세정제예요. 세정제. 부지 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부지 중에 당하는 거라. 그런데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칙칙 짜서 보니까 뱉고 아이고 부지 중에 또 걸렸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안 하면 부지 중에 혼란 옵니다. 이해됐죠?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도 집중훈련을 신청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집중하세요. 벌써 얘기했더니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집중하시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집중해야 된다고. 진짜 해보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집중을 여러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은주 목사님이 이번 하와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이 18년 동안 건축을 계속한 건축업 안 할 데가 없어. 18년 걸렸대. 그래서 1200억 자산으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중에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5천만 원 낼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대. 암 판정을 받았는데 5천만 원 보험회사에서 나왔대. 근데 수술 안 받고 기도로 끝내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의 헌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보증금에 사글세 사는데 그 날짜만 기다리고 보증금 빼는 날짜만 기다리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1,000만 원 해야 기도원 용사되거든요. 기도원 헌금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갖고 1층 살다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그러면서 목사님이 절대 눈물 흘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은주 목사님 얼마나 독한데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본인도 막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원금은 내 살을 깎고 내 피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 피를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훈련하는 거 여러분 교회 뭐 하자는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거지. 집중훈련 헌금하면 저한테 뭐 본부에서 뭐 헌금 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는 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 헌금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우리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세계 273개 제대로 시스템을 세우자고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을 돕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래요?
뭔가 새롭게 되고 싶지 않아요? 집중해야 전도 시스템, 전도하자고 할 때 이게 통하게 돼 있고 응답의 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부분에는 이런 서밋의 자리에서 해야 돼요. 영적 서밋에. 영적 서밋의 비밀은 여러분 이렇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각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집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집중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집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도피성의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뭐였냐면 도피성입니다. 근데 도피성도 중요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만에 어디로 들어가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각 지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셨어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땅을 분배하셨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놨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시작.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거처할 곳이고 초장은 뭐예요? 그들의 가축 짐승들이 둘 곳을 준비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래? 그 다음 절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씩 하면서 이제 5절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6절 보세요.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뭘 주셨어요? 도피성 6곳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도피성 6곳 외에 몇 성읍을 줘요? 42 성읍을 주었어요. 그럼 또한 몇 개냐면 48개 성읍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48성읍을 주는 거예요. 6성읍하고 42 성읍.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말하는 7절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과 함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도피성을 주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이건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보면 오늘 1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시작.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디로 피하냐? 도피성으로 피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는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에서 뭐 받기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판결 내리기 전까지 누구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뭐 하냐면 그들을,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도피성이 32절 보니까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또 그 땅에 돌아가 거주하지 말게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속전을 받기까지는 그 땅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만약 죽었다 그러면은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뭘 이루냐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껏 돌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땅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신명기에도 도피성이 나왔지만은 여호수아서 20장 6절로 9절에 보면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판결을 받아가지고 너는 가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가도 돼요. 근데 판결이 안 끝났으면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도 돼요. 그 전에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전에 나가서 살인자는 누가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돌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그들이, 시작,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길앗 아르바 곧 게데스에, 헤브론에,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에 어디? 베셀과 또 갓 지파 중에 길앗 라못과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과 또 그럼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빠졌다. 아까 위에 게데스 다음 어디에 있냐면 세겜에 2개 있어요. 세겜. 그러니까 분명히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6곳에 뭘 2개 만들었냐? 도피성을 2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진짜 의미 있어요. 게데스라는 의미는 뭐냐?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속해 있어요. 게데스라는 이름 자체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어깨라고 하는 단어 이름입니다만은 그 어깨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세겜이라는 이름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교제하다, 교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교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베셀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베셀이라는 말은 요새인데, 요새라는 말은 그분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을 여호수아서 볼 때,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이름만 생각하면 뭐가 나는, 대제사장이 이 6곳에 이렇게 세워서 대제사장 중심으로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속성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게 도피성이라. 그럼 여러분, 라못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기쁨 안에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세운 지역의 이름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이라는 이름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하신 도피성 되시는 그분, 도피성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 죄인이 도피성 안에서 나 도피성에 도저히 못 살겠다, 아직 판결도 안 끝냈는데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도피성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만이 뭐가 있냐? 거룩함이 있고, 도피성 안에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도피성 안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도피성 안에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요새신 줄 믿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도피성 되시는 그분 안에만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도피성은, 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주인공이었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피성이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 안에 거하라고 계속 강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살지만 어디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만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겜이라는 단어는 어깨지만은, 어깨는 여러분 사람이 힘 빠질 때 왜 이렇게 어깨가 처졌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어깨가 힘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힘이 있다니까. 힘이. 어깨 좀 펴보세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분이 내 어깨를 딱 감싸고 있다면 이거 힘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 안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이런 축복이라.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분만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도피성의 비밀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면 한계가 와요.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도피성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제일 잘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도 오늘 도피성을 누려야 되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도피성에 뭐가 있냐면, 자, 의미, 또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도피성에는. 자, 분명히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방향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이. 그래서 도피성은 범죄한 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놔야지 팻말도 세우는 걸 꺾어버리고 또 범죄한 자가 찾지 못하도록 자꾸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큰일 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옛날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복음을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쉽게 예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거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설명하기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일 쉬운 게 뭐냐 이거예요. 이번 주 이수홍 장로 만났더니 목사님 앞으로 우리 이제 RTS 훈련장 안에 시스템을 하나 3박 4일 동안 시스템 4박 5일 동안 사람들이 오면 쉬면서 영적으로 훈련 강사 하나도 없이 비디오로만 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든대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 1차 합성 메시지 내강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목사님 걸로 하면 안 되냐? 얼마인지 든다. 근데 목사님 제가 들어봐도 구원의 길은 너무 쉽고 재밌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된다고. 구원의 길은 모든 훈련 중에 그걸 제일 앞에 뒀대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지금 제 걸 쓰겠다고 쓰는데 이제 나한테 허락을 받고 쓰겠다고 이제 이번 주 어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거예요. 도피성 설명하기가 제일 쉬워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그냥 말하면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방향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방향을 말해주다가 엉터리로 틀리게 말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 바르고 정확하게만 말해주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간 길만이 도피성은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 이 안에 들어가면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돈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들어가려면 무슨 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기만.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쌀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도피성 문이 닫혔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거, 이곳이 뭐냐? 구원의 최고 안전한 처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판결문이 나와서 판결문을 가지고 나가면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끝났다고 하는 판결문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 확신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게 최고의 판결문 아니에요? 저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꺾었다, 완전한 판결문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놓고 왜 마귀한테 또 얻어 터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다 끝냈도다. 판결문이에요. 만나는 길을 열었다.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와 저주의 세방받았다. 완전한 판결문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다. 판결문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됐다. 판결문 아니에요? 최고의 판결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백은혜 집사님 아들님이 학교 가기를 싫어한대요. 유치원 다니는 게 더 좋대요. 근데 내가 그냥 둘 수 있어요? 밥 먹고 올라오더니 또 올라오더라고. 내가 껴안았어요. 학교 가기 싫으냐? 싫대. 그럼 어떡하려고? 안 다니고 싶대. 그래서 내가 확신이 줘. 너 누군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누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면 끝난 거야.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데. 공부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공부도 되어지는 거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 자식 붙잡고 제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딱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고 확신 가지고 밥도 학교 가기 전에 많이 먹어요. 학교 가는 게 불안해갖고 막 토하고 그랬나 봐요. 모습애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단호도 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이 앞에 있길래 내가 붙잡고 야, 너 학교 가는 재밌냐고 했더니 몰라요 막 이러는 거라. 그래 내가 붙잡고 기도해 줄래.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 자식이. 그래서 나 기도 안 해도 그냥 올라왔어요. 아니 물으면 이렇게 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책 보다가 몰라요 뭐 이러더라고. 알았어 임마. 나도 올라가지요. 기도 받으려면 데리고 올라오든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판결문을 찢어버리면 안 돼요. 집에 두고 다니면 안 돼요. 판결문을 딱 가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사단이 여러분 접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만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미 판결문을 이미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세상에 나갈 때 누가 우리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판결문을 받고도 자꾸 부지중에 자꾸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는요 부지중에 살이 나지요. 오늘 오전 메시지도 뭐였어요? 부지중입니다. 부지중. 예? 부지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태예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그게 부지중이란 말이에요. 진짜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는 부지중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진짜 이 단어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올인해보세요. 올인. 한 주간 계속 진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올인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깨닫고 나면 교회가 중직자 대학원 왜 안 하십니까? 이런 수준 없는 말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훈련을 강조하겠어요? 선교사 훈련은 하세요. 집중 훈련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야 된다니까요. 야, 이게 우리의 살 길이구나. 여러분 대강 혼잡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왕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이 오직 말씀에만입니다. 여기에만 집중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삶은 저절로 돼버려요. 이때부터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제대로 각인되고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제대로 체질된 사람은 몸부림 안 치고 힘 빼고 하는데도 역사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오직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해야 된다니까. 성령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간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도피성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세요. 진짜 마음껏 누리다가 나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안에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지금 도피성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피할 길도 모르고 있는 영혼들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도피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준비하신 도피성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하신 것 같이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만이 거룩이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의 요새요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셔서 오늘 도피성이 내게 주시는 귀한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오직 말씀에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반드시 한 주간 집중의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